네,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다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하니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도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가치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덧 참 이렇게 7월이 오게 되고 우리 신앙의 지평을 여는 말씀의 숲 산책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우리가 우리 실로암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숲 가운데로 초대해 주시고 말씀의 숲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또한 진리의 음성을 또 듣기를 바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귀한 말씀의 축제, 말씀의 축복의 시간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제게 다가오는 것은요,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 백성 같이 합시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네,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도요 힘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돈 자랑할 수도 없고 권력명예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풀이로다. 네. 참 오늘 말씀의 산책 시간을 앞두고 오늘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선포하며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은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외치라,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요, 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높은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갈까? 이 시대의 가장 매력적인 주인은 누구일까? 가장 매력적인 주인이 누구일까? 바로 맘몬입니다. 맘몬은 재물, 부, 탐욕을 상징하는 우상이죠. 사람들은 맘몬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인생을 다 올인하고 여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청교도 목사님인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맘몬은 결국 인간을 새 창살로 잠그고 열쇠를 잃어버리게 만든다 이렇게 말했어요. 맘몬은 인간을 결과적으로는 새 창살로 이렇게 잠그고 그리고 열쇠를 열 수 없도록 잃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봐도 인간은 모두 그래도 맘몬이 최고야 하면서 그것을 숭배를 합니다. 마치 다람쥐가 바퀴를 돌리는 것처럼 바퀴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더 열심히 돌립니다. 이 말은
결과적으로 만족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만족을 몰라요. 만몬은 만족을 모르는 바이러스로 우리 사람을 감염을 시킵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보면은 그냥 과식병이 제일 만병의 원인입니다. 상당 부분은 이 과식병 때문에 병이 오는 거예요. 과식해서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관처럼 과식을 합니다. 과식 만몬. 네. 이 신앙도 만몬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번영복음이고 뭐 신은사주의 같은 이러한 것들이죠. 이것들이 신앙의 1차적인 목표도 다 만몬입니다. 자, 이것은 영적인 힘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현세에서도 번영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에요. 이것을 또 추구하고, 복음이 그 가운데서는 다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깊은 의미나 가치가 부재해요. 그러니까 엉뚱한 것을 붙들고 가다가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다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저는 전도서를 이번 주에 이렇게 보면서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이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7절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로 인하여 연하여 흐르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알 수 없느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도다.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채워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도 다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으로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현대인들은 썸 모아 조금도 한없이 이러한 것에 유혹되고 또 조금만 더 채워지면 거기서 멈출 거야 하지만은 결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은 이미 인간을 또 인생을 깊이 통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나니 그의 모든 수고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여 나를 위하여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기쁨이 없는 것일까? 또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버는데 이런 소유에 만족하지 못하는 걸까? 나는 누구를 위해 일하는 걸까? 결국은요, 여기서 의미와 가치를 찾지 못하면 사람은 다 지치고 탈진하게 됩니다. 만몬의 소유로는 절대 만족감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또 세상을 아무리 탐닉을 해도 거기에 에너지를 다 쏟아도 거기에 만족감을 결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인간이 걸어야 할 삶의 바른 자세는 무엇일까요? 자, 전도서 4장 4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제조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뭐 내가 열심히 살아야 지금도 또 열심히 살고 있고,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박수와 격려와 위로가 아니라 시기와 질투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이웃이 잘 되는 것을 방해하고 서로 경쟁하면서 더 빼앗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이미 솔로몬이 경험하고 본 인간사라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는 물고 뜯는 일이 그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여기 결코 만족이 없어요. 또 항상 비교해서 행복을 가늠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또 결코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면 세상에 움직이는 힘이 교만과 이기심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이유가 단지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인가? 솔로몬이 볼 때에 이게 얼마나 헛되고 헛된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보다도 신중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경박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전도서에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하나님을 빼놓고는 모든 게 다 헛되다라는 것을 이 전도서 스토리가 이어나가는 거예요. 다 헛되고 헛된 것이다.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 신명기 8장에도 이미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내가 됐어,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마음에 교만이 들어와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다 잊어버려. 인간이 다 대부분이 다 그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하나님 없는 그 재물과 부는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지웁니다. 이게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이게 사라져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없으니까 반드시 그 부재한 공간에는 보네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요, 인간은요,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부재하는 순간에 또 다른 그 공간에 반드시 뭔가 채워지는데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재물과 부를 어느 정도 얻었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교만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억 속에서 잊어버리는 게, 이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영적으로 살아가면서 위험한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 속에서 희미해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 반짝반짝 빛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8장 17절에 보겠습니다. 17절에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게 다 보편적으로요,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기보다는 내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만큼 사는 거지라는 착각의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19절을 보면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어떻게 해요? 반드시 멸망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0절 한번 더 볼까요? 20절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과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자, 결과는 멸망이에요. 이 히브리어로 멸망은 아바드를 쓰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철저히 무너지고 다 잃어버린다라는 의미예요. 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길이 없어진다라는 의미예요.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냥 길이 없어져요. 그리고 다 잃어버려요. 철저히 무너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가하시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냥 다 무너져 버려요. 한순간에 다 잃어버립니다.
한순간에 그렇게 잘 나가던 길이 없어져 버려요. 이런 심판이죠. 남는 것은 비참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삼손도 보십시오. 자기의 힘을 가지고 자랑할 때 만몬의 함정에 빠지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눈이 멀고 블레셋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전락을 하는데 이게 멸망이에요. 자,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높은 영적 차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것을 외치라는 거예요. 자신에게도 외치고 공동체에 외치고 자녀들에게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외쳐야 돼. Cry out. Voice say, cry out. 우리가 이거 외쳐야 돼. 사람들에게, 우리 스스로에게도 확성기를 틀어놓고 막 우리에게 외쳐야 돼. 여러분,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고 살 수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씀의 산책, 우리가 시간을 갖는 것도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그냥 깊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기억도 막 희미해지고 영적으로도 그냥 말씀이 어느 때는 너무너무 멀리 가 있고, 그러면서 나의 모든 기준이 나의 생각과 판단 기준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 뭐냐면 우리의 영적 근육이 너무너무 약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영적 근육을 키워야 우리는요 만몬을 물리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수없이 유혹하며 다가오는 세속화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는 인간은 한마디로 말해서 풀과 같은 존재예요. 아무리 힘을 쓰려고 해도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들의 풀과 꽃과 같아서 금방 시들어버리는 존재와 같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오늘도 뭐 그냥 돈 자랑하고 권력 자랑하고 뭐 허세 부리고 막 그래요. 그런데 결국 그 모든 결과는 뭐냐면 풀의 꽃과 같은 거예요. 풀의 꽃과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은 다 들의 풀의 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하도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시들게 하거나 사라지게 할 수 없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점점 버리고 만봉과 세속을 추구하면서 나갔어요. 결과적으로는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됩니까? 마른 뼈와 같은 존재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그때 다시 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생기를 얻게 될 때 다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지금도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실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말씀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다 거짓이에요, 보면. 여러분,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무서운 게 뭐예요? 거짓말로 다 체제 유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만 전술로.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존귀와 그 관을 씌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될 때 나의 존귀함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도리를 깨닫게 되고, 또 비전을 발견하게 되고,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이사야 40장 우리가 읽은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복음이 이 말씀이. 그러니까 베드로 서신을 받는 그 당시에 성도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체성이 흔들리는 그러한 핍박과 고난과 그 환난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은 그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을 때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영광은 잠깐이고 다 시들어버리며 제한적이고 약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한계가 없어요. 이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 생명이 공급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공급이 될 때 우리는 그 말씀의 힘을 힘입고 이웃을 섬기고 선교하고 다른 사람을 바른 삶을 살도록 가이드해주고 그리고 정말 오늘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모든 그 형상이 깨지고 상실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될 때 이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을 시켜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 바울과 제자들이 이런 가치 있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섰어요. 삶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오늘도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있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저께 권태일 목사님하고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이제 목사님 70이 넘으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38년 동안 이렇게 나눠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왜 이렇게 살았냐면 군대를 다녀와서 군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는데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발견하고 자신의 모든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비전이 바뀌어지고 그래서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너무 깨달은 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 세계에 펼쳐 보겠습니다. 그렇게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목사님이 38년 동안 전 세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렇게 나누는 삶을 실천했는데 보니까 38년이 지났는데 그래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누다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2조 원이 넘는 돈을 이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이웃을 섬기는데 그렇게 2조 원이 넘는 돈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통로가 되어서 흘려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은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인생을 이렇게 사용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교회에 앉아서 한나절을 울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감격이 되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70살이 이렇게 넘으시니까 최고의 가치가 다른 데 있지 않고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구구절절히 깨달으면서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지금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가장 높은 가치의 삶을 추구할 수가 있고 후회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붙잡아야 돼. 오늘날도 교회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왜 이렇게 세상에 많은 질타를 받고 교회 위상이 떨어지고 있을까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아무리 그 영광을 붙잡고 다른 거 아무리 세상의 것들을 붙잡아도요, 그것은 다 일시적인 거예요. 풀과 같고 꽃과 같이 말라버리는 그것 우리가 붙잡고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다짐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여기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발걸음을 그 말씀 위에 세우게 될 때 무너지지 않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나가는 우리 실로암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도 또 자녀들에게도 또 우리 미얀마 형제 자매들 할 것 없이 우리 교회가 다른 거 아니에요.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다른 거 붙잡아도 이 백성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로 풀이로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